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가나안 땅을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9절에서도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역시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러다 마침내 때가 되면 광야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들어가서 거하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복을 미리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성도가 사는 삶의 자리를 가나안 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사는 삶의 자리는 애굽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 땅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애굽 땅에 거하여도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자기 육신도 강건하고 게다가 자녀들도 속 하나 안 썩이고 성실하게 건실하게 잘 자라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은 어떤 땅인가,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더욱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애굽 땅은 어떤 땅인가,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아주 큰 강입니다. 길이만 해도 6,000km가 더 되는 강이 나일강이고, 그 면적도 아프리카 대륙이 큰 대륙인데요, 아프리카 대륙과 비교하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나일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강이 그 당시 애굽 땅을 관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나일강 주변에 저수지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그 저수지들로부터 언제든지 물을 끌어쓸 수 있도록 관계 시설을 잘 갖추었던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후반절에 그랬죠? 거기에서는,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애굽이죠?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곡식 종자를 심어놓고 물을 줘야 되는데 큰 논이나 밭에 물을 줘야 되는데 마치 작은 채소밭에 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워낙에 풍성하기 때문에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발로 물을 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을 이용해서 펌프질을 하고 저수지들로부터 물을 끌어쓸 수 있도록 그런 기계 장치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굳이 바라보지 않아도 나일강을 의지하면 됩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나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지혜로 나의 수고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별다른 문제 없이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73편 4절로 6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시인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는 늘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고민이 많고 근심이 있고 고난이 막심한데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들은 별 고난이 없는 것 같구나.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평안히 죽는 것 같고 살아있는 때도 강건하고 재앙도 없구나. 이것이 도대체 무슨 연고인가? 시인이 거의 한탄을 하면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구절 이후에도 계속 그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인이 마침내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시편 73편 17절로 19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세상은 잠깐 일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이 세상 살면서 고통이 없는 거, 고난이 없는 거, 재앙이 없는 거,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생 살아가는 동안 가난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수고로만 일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졸지에 망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겉보기에는 애굽 땅이 좋아 보입니다. 풍족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절대 마르지 않을 것 같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 지혜와 자기 수고만 의지하고 살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땅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먼저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비교할 때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에도 강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죠. 그런데 이 요단강은 조금만 감으로도 다 말라서 바닥이 다 드러나는 강입니다. 도저히 의지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강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11절에 말씀하기를 가나안 땅은 평지가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정착해서 농사짓고 살기에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을 끌어다 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제때제때 기가 막힌 순간순간에 반드시 비를 내려주셔야만 되는 땅, 그래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래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고 비옥한 애굽 땅에서부터 이러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하게 하신 삶의 자리는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도 그런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애굽 땅에서 사는 것처럼 자기 지혜와 자기 수고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또 어떤 땅인가? 본문 12절 제일 처음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일강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깟 나일강이 대수겠습니까? 나일강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겉보기에 부족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대책이 없는 것 같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나일강 물은 없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계속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2019년 연초부터 2019년 연말까지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 다하도록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순간순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서 더욱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본문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땅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13절 말씀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서 이대로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더욱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지혜와 내 노력만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안 바라봐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길로 가든지 너희는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마땅한 본분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는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8장 17절로 19절인데요. 17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자, 17절 보세요. 나는 내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종함으로 유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명령에 주의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평강이 강과 같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너희의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이루어졌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손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입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번성한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 말씀에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더욱 잘 사는 방법 두 번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랬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더욱 잘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을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천국 기업을 이어받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 나아가야 합니다.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점점 더 더욱더욱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그랬는데요.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최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말씀 듣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 듣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받는 것에 집중된 것은 결코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경우는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주관적으로 오늘 말씀 들었지만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았다. 괜히 왔나 보다. 이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예배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누가 어떻게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모습,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겸손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 모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이 간절한 모습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요, 거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끝부분만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바로 드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이 구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예배 자체를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요,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모든 영광을, 나의 모든 모습을,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로 17절은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방법이 없는 땅입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16절에 그랬죠.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마음의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이방을 본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을 흉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지혜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먼저는 애굽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나일강이 흐르는 땅, 그래서 항상 풍족하고 비옥하고 자기 지혜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 그러나 그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찾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 없습니다. 요단강 하나 있지만 가물면 다 말라버리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적당한 때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도저히 농사 지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세 가지였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일생토록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2019년 한 해도 충만히 받아 누리시고 일생토록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지혜와 내 수고로 살려는 어리석은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해서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